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제가 요즘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이나 이 마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오가면서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은 14장의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는데요. 우리가 먼저 6절을 한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6절, 7절, 8절, 9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인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살펴보기 전에 본문을 보면 6절에 헤롯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헤롯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음악이 있었고 춤이 있었습니다. 그 춤의 장식은 6절에 얘기하는 대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췄어요. 그리고 헤롯이 기뻤습니다. 잔치였죠. 그야말로 기쁨이 있었고 춤이 있었고 음악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음식이 있었죠. 그런데 이 축하받아야 할 생일날에 7절에 헤롯이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너 춤 보니까 너무 기뻐. 내가 달라는 대로 다 줄게. 뭐 받았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8절에 얘기합니다. 이 축하받아야 할 생일날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9절에 보면 많이 근심할 수밖에 없죠. 지금 세례 요한이 믿긴 합니다. 자기를 굉장히 지적하고 자기의 실수들을 지적하는 이 세례 요한이 믿기는 하지만 생일날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은 조금 근심이 됩니다. 부담이 됩니다. 이 생일날 분명히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미웠어도 자신의 생일 잔치이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 자식들의 체면이 서야 한다는 이유로 자식을 위한 생일 잔치를 하는데 몇백만 원 들어서 하는 그런 생일 잔치가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생일 잔치를 하는 거야 자기 마음이겠지만 조금은 마음이 무거워지죠. 여러분, 세상의 잔치를 이유로 그 잔치의 이면에서 부정한 청탁이
오가기도 하죠. 파티를 이유로, 잔치를 이유로 도박판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10대, 20대들이 벌이는 잔치에는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쉽사리 마약이 오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죠. 요즘 그러한 마약이 쉽게 우리 아이들에게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물론 잔치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도박판이 벌어지고 또 부정청탁이 오가고 마약까지 오가는 이 잔치, 뭔가 지금 헤롯의 잔치를 설명했는데 뭔가 축하가 있어야 되고 뭔가 온전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헤롯의 생일 잔치도 죽음으로 끝나고 그 잔치에 마약이 있고 도박판이 있고 부정청탁이 오가면서 뭔가 세상에서 열어지는 그 잔치에는 그 결과가 뭔가 부정적이고 안 좋은 그러한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4장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도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늘 잔치가 열리고 있죠. 예수님이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적어도 15,000명에서 2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잔치, 그러한 사람들에게 풍족히 음식을 먹이는 그런 잔치가 열렸죠. 여러분, 헤롯 왕에게 열렸을 때 있었던 화려한 음악은 없습니다. 흥을 돋구는 춤은 없었어요. 음식도 없었습니다. 이 잔치가 열린 장소는 빈들이었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병에 걸린 사람들, 말씀에 굶주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화려한 잔치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풍성함과 임재가, 또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심이,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런 잔치가 열렸죠. 여러분, 14장 그 한 장에 세상의 잔치와 하늘의 잔치가 마치 비교되는 것처럼 한 장에 담아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은 약간 맛을 보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임재 잔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함께하는 그런 잔치를 맛볼 수 있을까? 그게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봐가면서 제가 던지는 질문이고, 우리가 질문하면서 오늘 그 본문 안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을까? 헤롯의 잔치에는 음악이 있었고, 지금 빈들에 없는 엄청난 또 맛있는 음식이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춤이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잔치, 하늘의 잔치, 예수님이 여신 이 잔치에는, 이 빈들에서 열리는 이 잔치에는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그래서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시고 있어요. 그리고 무리가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가죠.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기 때문에 그 호숫가를 가로질러 가지만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배를 타고 가지 않기 때문에 호수 둘레길로 쭉 돌아서 가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겠죠. 우리 또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이렇게 호수 둘레길로 느릿느릿 걸어오는, 시간이 걸려서 걸어오는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를 제가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슬픔 그 중심부에, 고통 그 중심부에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그 나인성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것처럼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어떤 점이 예수님은 불쌍하셨는지 병행 구절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된 거 아시죠? 그 중에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이 불쌍했는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그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목자 없는 양 같음.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목자 없는 양. 여러분 양 하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찜질방 떠오르시죠 갑자기. 양머리 하면서 수건으로. 여러분 우리의 문화권에서는 양이 참 양순하고 순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양의 모습이죠. 그 새하얀 털은 마치 헤어 드라이로 방금 말려놓은 것처럼 하얀 털. 다른 가축과는 절대 다투지 않는 그러한 순한 기질을 가는 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동에서는 고집이 세고 생각이 모자라고 어리석고 남의 귀를 기울일 줄 모르는 지저분한 짐승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뿔은 왜 달려있습니까? 우리가 수건으로 만든 뿔은 왜 달려있는지 만두 모양처럼 생겨가지고 이 뿔 가지고는 어떤 상대방 짐승의 그러한 짐승을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빨도 자신을 엄습해오는 공격해오는 어떠한 적을 상대하기는 부족한 이빨, 사각형 이빨. 문제는 뿔도 문제고 이빨도 문제인데 시력입니다. 물체를 분간하는 지점이 2m, 3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아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시편 53편에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했다? 각기 제가 할 길로 갔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 제가 할 길로 간 양이 돌아왔다라는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양은 혼자 살 수 없는, 목자 없이는 안 되는 동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빈들은 예수님의 눈에는 어디로 갈지 몰라 하는 양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칠흑과 같은 어두움을 더듬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빈들에서 터덜터덜 걸어오며 호수 둘레길을 걸어오는 그 양들, 그 목자 없는 양같이 보이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나 혼자 살 수 있다. 양이 대표되는 것은 나 혼자는 살 수 없고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자립심이 강한 교만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교만과 아집으로 자기의 고집만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진정으로 목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독립되어서 살아가고 나 혼자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자의 필요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지죠.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 없이, 목자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목자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이런 거 모릅니다. 하나님의 따뜻함 이런 거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시편 23편 1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목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잘 알고 계시죠?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가 싫어하는 그런 소외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별로 다윗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형제들도 다윗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결혼은 미갈이라는 여인이었는데 오늘 새벽에 우리가 같이 본문 봤는데 이 미갈이라는 여인은 다윗을 업신여기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는데 사울이라는 이 왕은 다윗의 생명을 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놀랍게 다윗의 장인이었죠. 다윗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러더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었어요. 주변의 모든 아버지, 형제, 아내, 아들, 심지어는 장인까지 위협의 대상이었고 증오의 대상으로 다윗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명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셔서 내 삶이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것이 환경이나 자신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그 경험, 자신이 사실은 목자였죠. 여러분, 시편의 배경이 되는 목초지는 좋은 목초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물이 귀하고 풀밭이 귀했습니다. 먹이가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니 목자는 계속적으로 푸른 풀밭을 찾아다녀야 했죠.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자들은 여기저기 풀밭을 찾아다니며 풍부한 풀이 있는, 먹이가 있는 풀밭을 찾아내고 쾌재를 부르며 양떼를 먹이죠. 양떼들이 풍족하게 먹고 있습니다. 목자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이제 안심하고 풀을 뜯어먹는 양을 보면서 여러분, 목자는 뭘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 할까요? 낮잠 자고 있을까요? 이제 좀 쉬어야겠다. 물장구나 치자. 옆에 있는 개울가에 가서 물장구 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목초지를 구하고 있어요. 절대 쉬지 않습니다. 그런 목자를 향해서 성경은 선한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쉬지 않고 그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목초지를 향해서, 풍부한 먹이를 향해서 찾아다니는 것이 목자입니다. 다윗은 힘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의 잣대로 바라보면 그 삶은 절대 부족함이 없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결핍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삶 이후에, 그 다음 삶 가운데 마치 양떼가 풀을 먹고 있을 때 다음 목초지를 찾고 있는 것처럼 지금 상황이 힘들어도, 결핍되어 있어도, 상황이 어려워도 다음 목초지, 풍부한 목초지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왜냐하면
자신이 목자였기 때문에. 그는 충분히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삶을 그 다윗의 삶 가운데 보여주었고 경험했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14장 15절과 16절로 가볼까요? 1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 먹을 것을 주어라. 불쌍한 목자 없는 양을 예수님은 대하면서 그들이 병들어 있는 것을 보시면서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저녁이 된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긴 나머지 아프고 힘든 자들, 또 말씀이 듣기를 원하는 그 자들에게 온 힘을 다하여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중된 분위기가 느껴지죠. 예수님도 집중되어 있고 그 사역을 베푸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빈들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도 집중하였기 때문에 저녁이 된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저녁이 된 걸 알아차리고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먹게 하소서 예수님께 건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외의 대답을 얘기하시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예수님의 명령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여기 떡 5개와 2마리밖에 없는데요? 라고 대답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밖에 없는데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예요? 5,000명을 먹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대답이죠. 예수님 도저히 이런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너희들 세상의 빛이 되어라. 예수님,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 없는 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양이 시력을 잃어서 자기 갈 길을 몰라 하는 그 양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동물입니다. 양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치 그렇게 대답하죠. 지금 하나님, 예수님,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것을 가져와라. 그리고 마치 시편의 기자가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풍부한 풀밭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 오병이어를 취하시고 많은 5,000명 이상의 15,000명,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잔치를 베푸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매치시켜 본다면 여러분, 이 빈들에는 헤롯이 열린 그 잔치처럼 음악이 없고 춤이 없고 화려한 어떤 것이 없지만 빈들이지만 예수님이 계시는 이곳에는 바로 예수님의 목자세심이 있는 목자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진 그런 빈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푼 잔치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 저희가 어떻게 해요? 이것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이것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풍성한 양식을 주는 잔치가 오늘 본문에서 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저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저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다윗에게 주셨던 그 부족함 없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의 목자이심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모습으로 채워지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5,000명 이상에 먹이신 그 주님의 놀라운 풍성함이 우리 세가천 교회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셔서 갈급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고백도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만 채워지는 이 잔치의 의미를 오늘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가천 교회에 이렇게 주님으로만 채워지는 잔치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고백이 나는 부족함이 없었어,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셨어, 그리고 나는 그의 양이야. 그리고 여러분, 그 양이라는 그 고백 속에서 풍성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양들을 모아놓고 풍성한 양식을 주시지만 다음으로 그 다음 양식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도 경험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 오늘 19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러분, 여기에 있는 동사들을 주목하시고 순서들을 주목하세요.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어때요?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동사가 똑같습니다. 순서도 똑같아요. 이거 지금 마태복음 26장 26절은 어떤 장면이죠? 선상신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떡을 받아들고 하신 일이 마치 성찬식을 영상하는 일들을 하셨고 그런 동작들을 하셨는데 그 순서가 뒤에 나오는 성찬식의 모습과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떡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그 떡은 예수님의 몸의 찢김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하나씩 하나씩 나눠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목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풍성하게 채우신 그 예수님을 첫째로는 경험하지만 두 번째로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이 본문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자기 몸을 찢겨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기 몸을 찢겨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십자가가 천국의 잔치를 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천국의 잔치의 첫 번째 조건이 목자 없는 양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목자 되심이 조건이라면 하늘의 잔치의 두 번째 조건은 예수님의 찢기신 몸,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늘의 잔치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찢기신 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그 찢기신 몸으로 희생당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어떤 모든 것도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시편 23편을 묵상해 보았죠. 서로 병행하면서 이거 지금 천국 잔치의 요건들을 생각하고 아까는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라는 그 구절에 묵상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푸른 풀밭을 누이시며 라고 했을 때 그 풀밭을 찾아다니면서 다음 풀밭은 어디 있을까? 저 풀밭은 어디 있을까? 그 다음의 스텝은 뭘까? 고민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삶 속에서 그 삶을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목자시라고 경험하는 그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 다음 뭐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오늘 양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건 아닌데 양이 시력도 나쁜데 물을 되게 싫어한다고 합니다. 아셨어요? 왜 물을 싫어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 털이 물에 젖으면 어떻게 될까요? 양은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털이 젖으면. 그럼 목자는 양이
물을 마실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물을 싫어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죠. 양은 본능적으로 물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은 어떻게 해요? 옆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공포를 누리고 있는 양에게 목자가 에이 그것도 못 마셔? 야 내가 시범을 보여줄게. 그래서 호숫가에 겨울가에 앉아서 벌컥벌컥 이렇게 물은 이렇게 마시는 거야 라고 하면 그 양이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마셔요. 그럼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흐르지 않도록 해줘야죠. 여러분 물고기를 잡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작은 물고기 아이들과 잡을 때 그냥 돌을 막 놔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이 못 나가도록 가둬놓고 잡는 경우도 있죠. 뭐 여러 가지 경로가 있지만 그렇게 목자는 마치 작은 댐을 쌓는 것처럼 물을 고여 놓습니다. 돌과 돌을 이렇게 다 이렇게 막아놓고 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고여 놓죠. 그리고 그 물을 마시게 하죠. 그게 목자입니다. 물을 두려워하는 걸 알기 때문에 목자는 그 양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친히 돌을 막아서 물을 고이게 해서 막죠. 여러분이 느끼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막 우리를 삶으로 막 어려운 곳으로 몰아가서 우리를 막 고난을 주고 힘들게 하고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물을 버끌버끌 마시면서 너 이렇게 해 따라와야 돼 이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몸을 찢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자기 몸을 던져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수요일에도 조금 비슷한 그것을 연상케 하는 본문을 나눴죠. 38년 된 병자가 살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기꺼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자기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썩어 문드러진 나사로를 향해서도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물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먹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잔치의 조건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느끼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보혈을 지나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잔치의 조건입니다. 세상의 잔치는 나를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열리는 하늘의 잔치는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목자 되심으로 하늘의 잔치는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늘의 잔치는 예수님의 사랑의 임재가 있고, 그 하늘의 잔치는 예수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 부족함 없는 풍성함이 있고, 예수님의 잔치는 세상과는 다른 잔치지만 예수님의 잔치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저는 우리 교회 예배 때마다 이러한 풍성한 하늘 잔치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다면 이곳이 어떤 장소가 되어도 좋아요. 오늘 빈들에서 열리는 잔치인 것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새로운 성전을 지었고 또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를 채우고 있는가? 그 예수님과 사랑과 그 은혜가, 그 예배가 날마다 하늘 잔치를 열고 있는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강력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정말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오늘도 저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자가 왔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왔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 왔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의 연약함을 아뢰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랑을 맛보고 충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부족함 없는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삶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잔치, 그런 잔치가 우리가 필요한 잔치입니다. 세상의 잔치가 아니라, 화려한 음악이 아니라. 그래서 마치 마태는 14장 전체 비교를 해놨어요. 어떤 잔치가 우리가 필요한 잔치인가 라는 비교를 해놓은 것 같아요. 하늘의 잔치가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